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모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회복되는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회복된 성전의 환상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그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차올라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곧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과정이 왜 은혜일까요?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임하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자격, 새로운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감격, 그 감동, 그 모든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한눈 팔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했지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종종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때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힘겨운 일들이 연이어서 옵니다. 믿음이 있지만 불안하게 되고 믿음이 있지만 떨리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죄책감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 이렇게 떨려도 되는 건가? 도대체 내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나의 기도는 무엇이지?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이지?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 흔들리게 하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흔들리고 죄책감이 드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책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흔들림,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경험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전의 회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임하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괴로움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말씀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 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회복의 환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된 이스라엘 그곳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될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받게 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 땅의 분배를 받았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땅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정해주신 만큼 분배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지파가 가질 땅과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할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권인 이 자유의지를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자기 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 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누군가의 의지로 누군가의 결정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나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지은 존재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음받은 존재는 자신을 지은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결정권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내어드릴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함으로 내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 참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상 시인이 지은 진실로 내 나라 내 결례를 이라는 시의 일부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로 삶을 걷어나 치울 듯 호들갑 떨지 말게. 의인 열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지 않는댔지. 썩고 골무면 터지기 마련이요 새살이 다시 나는 게 자연이치니, 서로가 제 소임에 충실하면서 서로가 제 허물을 고쳐 나가노라면 어떤 악순환도 마침내 끝장이 날 걸세.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소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존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악순환도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사용하여 영적 악순환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는 곳 가운데 가는 내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 정해 주신 만큼의 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세우셨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하는 약속입니다. 곧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지키기로 한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상,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제게 딸을 낳아서 얼마나 좋으세요, 딸 얼마나 예쁘세요, 딸이 최고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딸은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지만 딸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저를 닮았기 때문에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예쁩니다. 이런 딸이 어제 접종하고 열이 나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예쁜 딸을 16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먼저 보낸 이 아빠의 마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보통의 부모라면, 아니 저라면,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했을 겁니다. 이 아빠도 처음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딸이 뇌 종양에 걸렸다는 사실을 12살 때 알게 딸의 12살 때 알게 됩니다. 4년여의 투병 생활을 아빠는 지켜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아빠로서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을까요? 4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이 딸을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겨드립니다.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이 아빠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세상의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인다. 그 순간 이 아빠는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찬양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잘 고백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 내가 기도 가운데, 나의 울부짖음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마음에 들려주신 그 세미한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시대를 믿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조건들을 믿지 마십시오. 내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임하시는 이 사실로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